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첫 번째 화가 5 나팔로 지나가게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첫 번째 화의 특징은 이 4번째 나팔 심판까지는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첫 번째 화 그리고 5번째 나팔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해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도 땅에 거하는 자들 혹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해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제 첫 번째 화가 지나갔기 때문에 2번째, 3번째 화가 남아있고, 당연히 2번째, 3번째 화는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번째 화이자 6번째 나팔 심판은 첫 번째 화, 5번째 나팔 심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나 결과가 서로 아주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9장 전체 댁에서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터인데요, 천사들의 노임을 받는 장면,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자세하게 요형적으로 묘사하는 것, 특히 첫 번째 황충에 대한 묘사는 말들에 대한, 전쟁으로 달려가는 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번째 화인 오늘 6번째 나팔 심판은 그 말들을 타고 있는 마병대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황충과 그 말들은 꼬리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해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충의 꼬리에 전갈과 같이 쏘는 것이 있다, 이게 첫 번째 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병대는 꼬리가 뱀 같고, 그 뱀의 이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있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 꼬리로 사람을 해할 것이다. 비슷하게 여러분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황충은 그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 2번째 재앙에서, 2번째 화에서 마병대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은 5번째 나팔 심판과 6번째 나팔 심판이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묘사로, 그렇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동일한 주제를 공교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제 2번째 화인 6번째 나팔, 여러분, 제가 2번째 화라고 얘기하든지 6번째 나팔 심판이라고 얘기하든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이렇게 오늘 읽은 2번째 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5번째 나팔 심판과 6번째 나팔 심판이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요한은 그때 하나님 앞 금제단의 4뿔들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 금제단의 4뿔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금제단 뿔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계시록에서 딱 한 번 등장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특수한 목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금제단의 4뿔 말고 제단만 보게 되면은, 제단은 이미 앞에 2번씩 나와 있었어요. 어디에서 나와 있었냐면 6장 9절에서 11절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죠. 어느 때에 우리의 핏값을 갚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원을 올리게 되는 장면과, 또 8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성도들의 탄원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이 탄원 기도와 향연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올라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제단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제단의 향연이 합해져서 올라가는 장면이었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곳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 제단에서 두 번째 화에 대한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따라오시는지를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이 제단, 금제단,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성도들의 기도를 재료로 삼아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인 것 말고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응도 보호도 하시는 가운데 가장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의 현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세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일로 처음에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근신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다른 신앙의 덕목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말세에는요 어떤 성도가 복이 있냐면 하나님과 기도로 끊임없이 소통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금제단의 넷불 처음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뿔은 요한계시록에서 능력 혹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제단에 뿔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을 쉽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성도들의 권능,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요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달란트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권세인지 몰라요. 그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주고 그분의 섭리를 이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펼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사탄이 우리의 어디를 꺾어 놓냐면 기도를 쉬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미묘하게 방황하고 영적인 죽어감을, 영적인 쇠퇴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것이 회복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은 곧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말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동의어로 쓰여진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천사들이 나와요?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제단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도의 상징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모여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제단이라고 6장 9절에서 11절, 8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남아있는 세계에 정말 평생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기도가 말세의 내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여섯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여섯 번째 이 나팔 심판 때 천사가 나타나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여러분, 이게 상당히 신학적으로는 두 개의 이 해석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천사라는 말 때문에 7장 1절에서 등장하는, 7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온 땅 사면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천사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견해와 반대 측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을 행하는 또 다른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견해를 다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단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견해가 존재하고 있고, 그 견해가 존재하고 있어도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그렇게 두 개의 견해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두 개의 견해가 달라지냐면 결박되어 있다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결박되어 있다. 왜 악한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박해 놓느냐는 그런 견해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악한 천사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과 그 다음에 그의 하수인인 악한 영들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더라도 어디에 잡혀져 있냐면, 어디에 결박되어 있냐면 무적행 속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다, 이 단어가 쓰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천사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또 다른 천사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결박해 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입니다. 당장 심판을 하시고 싶지만 그래도 행여나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표현으로 그렇게 결박해 놓았다, 이런 여러분 상징적인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을 향한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에서도 등장합니다. 6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기다리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붙여져 있는 지연이지만 하나님은 좌우지간 참으실 때까지, 인내하실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심판을 더디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표현을 결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상태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닌 듯 싶어요. 물론 바로 서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되 진노와 심판의 천사를 결박해 놓고 기다리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와 여러분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충성도 아니하고 젊음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일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결박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천사들을 결박해 놓고 계신 줄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서게 도와주시고,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는 것이 분명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또 여러분 지연시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한번 놔버리면은요 우리 인생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훅 하고 널러가듯이 우리 인생 그런 때가 있을 줄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마음으로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을 어디에 결박해 놓았느냐? 여러분, 악한 천사들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부분 다 무저갱에 결박해 놓았는데 왜 유브라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유브라데라는 말이 쓰였을 때는 먼저 이스라엘 역사인 성경과 그 다음에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해져 있는 현실적 역사인 로마와의 관계를 두 가지를 통해서 다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유브라데는 축복의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끝에 있는 지경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지경이란 말, 축복이란 말과 더불어서 나중에 선지서에 오게 되면 큰 하수 유브라데를 넘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브라데를 넘었다. 어떤 제국이 넘냐면 아수르가 넘고 바벨론이 넘고 페르시아가 넘고 온갖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마다 경계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유브라데예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는요 상당히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축복의 경계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 되었음을, 재앙이 선포되었음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잔뜩 긴장하게 됐어요. 이게 축복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거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로마의 현실적인 역사에서 보면 유브라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 6장에서 살펴본 로마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파르티아 제국과의 경계선입니다. 파르티아 제국과의 이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유브라데가. 그래서 로마가 2번 패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 패했냐면 파르티아 제국에게 여러분 주전 53년과 AD 62년경에 실질적으로 파르티아 제국에게 치명적인 여러분이 해를 입었고 수치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해 놓았다 천사를. 그러면 고난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은 이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자들,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반드시 역사적으로 보면 파르티아가 또다시 우리를 박해하는 로마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으로, 긍정적인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5번째 심판과 5번째 나팔 심판과 6번째 나팔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5번째 나팔 심판의 마지막에 여러분 아볼리온, 여러분 아폴로, 그 육화된 도미티안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인 2개의 제국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요 기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국가의 법도 바꾸고 제국들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북미 대화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제국도 중국도 미국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국만 움직이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분을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도요 제국을 움직여 주시고 세상의 법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역한, 혹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사탄이 자신의 졸개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은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노임받은 천사들이
유브라데 강에서 노임받아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거냐? 마병대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이용하는 게 마병대예요. 그런데 이 마병대가 이용되기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도, 다시 강조합니다, 움직이시고 제국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천사가 놓였다라는 것, 마병대가 등장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지금 놓치고 가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 연, 월, 일, 시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요, 하나님이 너무도 정확하게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단들처럼 그 연, 월, 일시를 미래에 대한 특정한 시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인데, 헤토이마스 메노이,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비되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완결되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종말적인 복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최후의 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정확하게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빈틈없이 실수 없이 진행되고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떤 것이냐면, 구체적인 시점으로 몇 날 몇 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진행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안에서 빈틈없이 정확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 시를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와 그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삶을 움직이시고 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역사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말세에 생각하는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이고 깨어있는 성도예요.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말세에 우리가 싸워야 될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거 점검하고 그것 때문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기도할 수 있으면은요, 그 성도 살아있는 성도라고요. 마귀는 그렇지 않죠.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움직이시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빈틈없이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 자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멈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병대라고 하는 이 파르티아 제국의 말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마병대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나 백성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면 6장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의 용사들은 각 개인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정확하게 쏘아서 적을 타격하는데 아주 귀재들이에요. 로마는 보병이 주로 이렇게 앞에 전차부대 그렇게 움직이고 보병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전차부대와 보병이 그 개별적으로 말을 타고 움직이는 파르티아 제국을 상대해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마병대가, 제가 왜 파르티아 제국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냐면, 그 마병대를 상징하는 묘사하는 단어들이요, 밝은 색의 갑옷, 투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서를 보게 되면 파르티아 제국의 군사들이 입은 이 말을 타는 이 마병대의 갑옷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색색으로 형형색색으로 휘황찬란했대요. 그 수많은 마병대들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여러분 밝은 색의 갑옷을 입고 달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협적이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숫자가 2만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로마의 산술적 단위의 최고의 단위입니다. 혹은 헬라어에서도요,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단위로 얘기하면 우리 숫자 중에서 가장 높은 단위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은 아직까지 쓰여진 적이 없어요. 경 다음이 무엇이죠? 조죠, 조.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는 많이 그렇게 오늘날에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마병대가 2만 만이다. 그냥 만도 아니고 2만 만이다. 반복해서 만만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만도 셀 수 없는 이 규모인데,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의 군대의 수나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의 수나 온 세계의 군대의 수를 여러분 더해도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아무리 군대가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조 단위의 여러분 군대의 수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죠. 이 말은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연월시도 마찬가지고 상징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휘몰아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하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숫자들이고 묘사이고, 그리고 그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리고 주권적인 여러분 정확성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요한이 이 심판을 심판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재앙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재앙은 어디서 우리가 봤던 단어죠?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앙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 10개의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번째 나팔심판이나 6번째 나팔심판, 첫 번째 화, 전부 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침받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앙은 하나님의 교회를 배역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행해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앙이란 말이 쓰였을 때 그들이 안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중요했지만 상당히 조금 중요합니다. 이 말들이 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의 권세가 입과 꼬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중요한 것은 17절부터 읽어보시면 이 말들의 입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따 정리를 해드립니다만은 꼬리는 죽이지는 못해요. 해하기만 해요. 상처만 입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입과 꼬리에 있어요. 이것을 일단 들어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불은 직접적인 심판을 상징하지만 연기와 유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동반되는 어두움은 미혹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입에 권세가 있다, 이 말은 다른 것으로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미혹된 말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요 완전하게 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지 않는다면 제가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계시록 맨 처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바라봤을 때 잘하는 대로 니골라당의 교훈,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단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간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짓 선생들을 통하여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어떤 우습게 해석해 놓은 다른 책들 혹은 이단의 책들처럼 무슨 황충은 아파치 헬기를 뜻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불은 무슨 핵무기를, 화학무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잘 찾아볼까요? 먼저 이걸 찾아보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4장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주님 얼마나 휘황찬란하니까 내가 이 성전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랬어요. 주여,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물어요. 징조에 대해서 물었는데 주님이 제일로 첫 번 마태복음 24장 3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징조 중에서 가장 여러분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 입이 왜 미혹하는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미혹에 대한 심판적 요소는 나팔심판이 끝나면 무슨 심판이 벌어지죠? 대접심판이 벌어지는데, 대접심판의 핵심인 16장 1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에, 다시요, 용에, 짐승에, 거짓 선지자에, 여러분 무엇이죠? 말이나 용이나 여러분 짐승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용이 교회를 미혹하려고 시도하는, 완전히 교회를 삼키려고 시도하는, 그러니까 말세에는요 이단들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대상이에요. 계시록 1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15절. 그때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무엇으로요?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잘 보십시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잉태해내는 교회를 상징하고, 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이에요. 사탄이 교회를 해야 할 때 다른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이 선하게 사용하면 생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미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따라오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다시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무엇을 받고?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사탄들이 활동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신천지가 여러분 우리가 없애려고 해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있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냐면 말의 입, 용의 입, 더러운 개구리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다 입이에요. 짐승의 입. 여러분 무엇이냐면 짐승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용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나오냐면 전부 다 미혹하는 거짓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입의 효력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미혹을 확대시키게 되고, 그 미혹받은 사람들만 재앙을 받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보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면,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 빠졌다가 여러분 돌아 나온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옥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말세에 하는 것이요,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그냥 죽으나 살아 여러분들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제 평생 마치는 날까지 강해설교할 거예요.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 어려운 공부, 저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부임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1년 12달 계속 지루하지도 않는가? 여러분 지루했군요. 그렇게 속내를 12년 동안 계속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1년에 걸쳐서 다시 요한계시록 여러분 강의하는 줄 아세요? 제가 새벽에 요한계시록 강의했었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왜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들려주냐면, 제발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별의별 수를 다 써도 그거 하나님이 권세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다 그렇게 입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말세에 미혹의 영이 이렇게 권세를 받아서 활동할 때 미혹받지 않고 참된 신앙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무슨 기적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무슨 신비한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말씀만 제대로 여러분 배울 각오로 하시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재앙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은 이중적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보호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말들의 꼬리가 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지속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끝까지 미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미혹해서 그것이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속아 넘을 때 무엇으로 속아 넘겼죠? 속아 넘어갔죠? 거짓 때문에 속아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 순간까지 뱀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거짓이에요. 거짓. 계시록에서 뱀은 항상 사탄으로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들을요 옛뱀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을 2분간에 걸쳐서 보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으로 인해서 재앙의 결과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미혹에 넘어간 자들, 이단들에게 속한 자들 얘기합니다. 3분의 1이나 죽었어도요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자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20절과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절대로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라고 우리에게 징계의 심판을 늦추고 계신지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요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 여러분 그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 아닌지를 여러분 염두에 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요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맞은 백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했는데 아니군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 이제부터는 남은 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맞은 백성처럼 마지막 순간에 보호받는 반열에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게으름과 나태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충성의 분량을 채우는 삶 살아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소원합니다. 이단에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